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 나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복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중생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라고 수없이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복을 짓고 또 부처님께서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다. 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늘 복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늘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이번 생 복과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겠습니다.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발언해야 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단정한 그런 아주 초롱초롱한 귀염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직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가 부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예, 그러면 사리불 존자와 아난 스님도 계십니까? 사리불 스님도 계시고 아난 스님도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부처님도 지금 계시고 사리불 스님, 아난 스님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까르르 웃으면서 엄청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기가 부모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부디 저를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저를 봐서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뭐 공양 올리는 거야 어렵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모시려면 그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갑자기 음식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만 믿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높은 자리에다가 자리 3개를 마련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 3개를 딱 마련해 주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릴 겁니다. 저만 믿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 말대로 뭐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들이 말한 대로 높은 자리 3개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높은 자리 3개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왜 높은 곳에 3자리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예, 아버지, 어머니, 첫 번째 자리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제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생의, 지금 현재의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 하나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재 낳아주신 현재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 전생의 어머니가 아직 저 바라나국이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 스님들 모셔서 대중공양 올릴 때 제 전생의 어머니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아들 말대로 홀로 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노인이, 할머니가 바라나국에 살고 있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그래서 당일날 부처님과 스님들을, 수많은 스님들을 다 함께 집에 모시고 또 나아가서 아들의 전생 어머니라고 했던 그 노인도 이제 부처님 스님들께 대중공양 올리는 그날에 딱 높은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정말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아들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맛난 공양들이, 맛있는 공양들이 저절로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공양을 이제 맛있게 자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대중공양을 받으시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자상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과,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이다. 그래서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가 된 이 스님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 스님을 바라보면서 아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저절로 생기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전생에, 바로 전생에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대중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가난해서 저 부처님과 저 스님들께 아무것도 공양 올릴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공양을 올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청년이 1년 동안 온갖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그때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일을 맡겼던 그 주인집의 주인이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여 젊은이여,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가? 아닙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장가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인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1,000냥을 모으는 중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1,000냥이면 큰 돈인데 세상에 자기의 행복과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널리 대중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돈을 모읍니다. 1,000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돈을 그대에게 줄 테니 그 돈으로, 내가 준 돈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그대 소원대로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런데 내 부탁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대가 그대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되 우리 집에서 대중공양을 올려다오. 야, 참 이 주인도 대단해요. 이 주인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재물을 채운 뒤에 자신의 소원대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약속대로 주인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큰 공덕을 짓게 되었고,
이 가난한 청년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렸고,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 비구의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은 이번 생에 못 받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인연법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지읍시다. 작은 복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준히 작은 것이라도 자꾸 복 짓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내가 지은 복의 선업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니까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아름다운 꽃비가 쏟아졌으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화천이라고 지읍시다 해서 꽃필 화자를 써서 화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화천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화천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자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법문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천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그런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게 되고,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향한 그런 부처님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처님께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화천 비구는 부처님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 비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저 화천 비구가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수많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이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도저히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시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이 저 산에 들어가서 산에 가득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한아름 산에 피어있는 그 꽃들을 품에 안고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스님들을 향해서 자기가 산에서 가져온 그 꽃들을 뿌리면서 꽃을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꽃을 뿌리며 꽃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 뒤에 태어나는 곳마다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가 지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집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날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비구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값비싸거나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과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꺾어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꽃공양을 올린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샤르르르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요, 어떤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와.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의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게 된다. 작은 보시를 행했다고 해서 작은 보시를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일지라 하더라도, 그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윤회도 믿지 않고 전생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은 인과 업보도 믿지 않는 그런 말법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생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게 이 윤회 세상의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작은 복, 작은 선업공덕이라도, 작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자꾸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그런 습관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복 짓는 불자가 됩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7가지 법의 보석이 하늘에서 후두두두 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는데 잘못 맞으면 뇌진탕 막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막 보석이 쏟아질 정도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가 쏟아졌다 해서 보배 보자를 써서 보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보천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거룩한 부처님을 뵙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보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보천 비구는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보천 비구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나이가 다 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널리 펼치고 계셨다. 그때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을 보고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고 보시를 올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에 크나큰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스님들께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숲에 들어가서 숲에서 구슬같이 맑고 깨끗한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맑고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느니라. 그와 같이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은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온갖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시대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는 그날의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쏟아졌고 무럭무럭 자라나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가슴에서 크나큰 환희를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머리 깎고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저 보천 비구스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겨우 산속에 뿌려져 있는 그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돌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는 길에 그 돌들을 보시한 그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귀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작은 돌들을 보시한 것만으로도 저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훗날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작은 보시라 해서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복은 반드시 자기가 받기 마련이고,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크나큰 복의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숙제와 빚을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늘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요, 작은 보시라 하더라도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복을 짓는, 그런 복 짓는 습관을 가진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발언해야 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을 짓고 지혜를 닦겠습니다. 이번 생 늘 되새기고 복과 지혜를 닦는 불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그리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또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에 찾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카필라국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카필라국 석가족, 저 석가족의 왕족들은 교만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그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카필라국에 들어갈 때 각자가 모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며 저 카필라국에 들어가자꾸나 라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이 신통력을 일으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카필라국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정반왕과 수많은 석가족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성의,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께서 몸에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허공을 날아 신통력으로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카필라국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반왕도 깜짝 놀라고, 석가족의 왕족들도 깜짝 놀라고, 귀족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도 깜짝 놀라고, 땅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이제 시봉을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반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석가족의 왕족과 우리 이 카필라국의 잘생기고 잘난 그런 집안의 가문의 남자들을 머리 깎여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라는 왕족과, 이름이 발제예요. 발제라는 왕족과 아주 잘난 집안의, 좋은 집안의 키 크고 잘생긴 500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발제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와 그 500명의 잘생기고 아주 잘난 집안의 그런 500명의 남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러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머리를 깎는데, 그때 석가족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던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바리. 그래서 이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 계급인 수드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가장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 우바리, 이발사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이발사 우바리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발제가 다 쳐다보면서 이발사 우바리여,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우바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귀한 가문에 귀하게 자라오신 우리 왕족, 석가족의 왕족이신 왕자님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 깎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나도 갑자기 막 머리 깎고 출가하라니까 살짝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로 이발사 우바리를,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우바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난 집안의 500명의 젊은이들이 다들 이제 출가하려고 머리를 깎으니까 이발사 우발이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저 발제 왕자와 저 잘난 집안, 귀한 집안의 저 500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할까? 그때 우발이가 호련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 라고 우발이가 속으로 오케이,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하면 저 석가족의 왕족과 석가족의 귀족 500명이 저렇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발사 우발이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제일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우발이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죠. 근데 뭐 그게 뭐 잡는다고 어디 잡히나, 뭐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노예 계급으로 살아야 할 이 우발이가 뭐 주인의 허락을 받았건 뭐 어떤 과정이 있었건 어쨌거나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 비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구가 된 이 우발이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일, 지계 제일,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우발이 존자라는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발사였던 우발이가 먼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제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가 뒤늦게, 우발이보다 뒤늦게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비구로서 지녀야 할 구족계, 비구계를 딱 받은 뒤에 빡빡 깎은 머리에 가사를 입고 어엿한 발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명을 내리십니다. 발제여, 발제 비구여, 우리 법은, 부처님의 법은 새로 출가한 비구는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선배 비구들에게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인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들에게 예배를 올려라.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법도이다. 그러니까 아주 군기가 세요. 엄청 군기가 세요. 발제 비구가 순서대로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올리다가 끝자락에 보니까 딱 하니, 아니 천민, 노예계급,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발사 우발이가 머리 깎고 선배 비구 스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비타민 C
레몬을 먹으면 아이씨 막 이러잖아요. 아우 쉬어 이러잖아요. 아이 쉬어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이죠.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절을 받아. 아까까지만 해도 나 머리 깎아주던 수드라 노예 출신 이발사 우발인데, 그러니까 발제가 다른 선배님들한테는 다 인사를 드리고 우발이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딱 뻗당기고 서 있었대요. 아이고, 아만심, 교만심. 근데 막말로 요 교만한 마음이 쉽게 꺾이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부처님이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발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야, 니나 내나 머리 깎았다고 똑같이 노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부처님은 이제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발제 비구요, 다른 선배 비구들에게는 예배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우발이 비구에게는 예배를 올리지 않냐? 그대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 우발이 비구에게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부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의 하인이었던 수드라 출신 이발사 우발이에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부처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출가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건 그거는 출가 전의 모습일 뿐이고, 출가하고 난 뒤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늦게 출가한 비구가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 스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예법이다. 부처님 법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예법을 지킬 뿐이다.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은 발제 비구가 자신이 하인이라고 여겼던 천민 출신 우발이 비구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립니다. 우발이 비구 선배 스님, 후배 비구 발제의 절을 받으십시오. 우발이 발 아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이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하면서 하늘색에 있는 신들이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늘색의 신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생이랑 나 잘났다라는 아만심을 꺾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 발제 비구는 스스로의 아만심을 꺾고 천민 출신이었던 우발이 스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는구나.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늘의 신들이 다 찬탄을 했대요.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 줄 아는 그런 착한 뿌리, 성근을 가진 발제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어 다 낡고 떨어진 가사를 잊고 거친 음식 하루에 한 끼로 겨우 몸의 체력을 유지하며 늦은 밤이면 나무 밑이나 무덤 사이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았던 발제 비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석가족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힘이 센 장사들을 경호원으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의 경호를 맡겨도 그래도 내 마음은 무언가 두렵고 답답하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들을 내 옆에 경호원으로 두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에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친 옷에 거친 가사에 거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늦은 밤에 무덤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홀로 산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라고 발제피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비구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석가족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저와 같이 온갖 즐거움과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공덕의 힘이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자기가 먹으려고 품속에 담아두었던 한 덩어리에 떡이 있었다. 배고픔에 그 떡을 먹으려는 순간에 저기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탁발을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벽지불은 홀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보고 자신이 먹으려고 품에 꼭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 비록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자기가 먹으려고 품에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을 그 거룩한 성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한 덩어리 떡의 공덕으로 그 나무꾼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발제피구다. 발제피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 그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떡덩어리 하나 공양 올렸는데 엄청난 대박 공덕을 받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많이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크게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편껏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형편껏 지금 보시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한 방에 크게 보시해야지가 아니라 떡 한 덩어리를 올리더라도 쌀 한 톨을 올리더라도 물 한 컵을 올리더라도 100원, 1000원을 올리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 호국이었다고 합니다. 호국 왕자. 호국이라는 왕자가 있었던 그 나라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드셔서 오늘 어떤 중생을 구제해야 될까? 오늘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까? 라고 사유를 하시다가 문득 오늘은 호국 왕자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은 마땅히 호국 왕자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근데 우리는 인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인연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호국 왕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호국 왕자가 있는 성 안에 부처님께서 딱 들어오십니다. 성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바닥이 성 안의 땅에 딱 닿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성 안에 괴로움에 빠진 그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사르르르르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호국 왕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위대하다.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호국 왕자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과 같음을 보고 거룩하고 자비한 부처님의 발 아래 호국 왕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호법 왕자를 위해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 호국 왕자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성자의 깨달음을 얻은 호국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궁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부왕을 찾아가 아버지 왕에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잠깐만 누워보세요. 눈에다가 흙 좀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완전 불효자죠, 불효자. 절대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될 왕자인데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왕자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쾌락, 권력과 명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호국 왕자는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왕은 생각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지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겠지. 우리 같으면 막 단식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막 라면 끓이고 막 뽀글뽀글 막 청국장 끓이고 뭐 최후의 방법 막 삼겹살 구워 이 삼겹살 굽고 막 저러다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했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서 7일이 다 됐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밥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죽습니다. 저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왕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께서도 저렇게 왕자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나의 나라를 계승해야 할 왕자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우울할 땐 울면 막. 그래서 이제 왕이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막 피눈물이 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수다원가를 얻은 호국 왕자는 드디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고 호국 왕자가 아니라 호국 비구가 됩니다. 호국 비구 스님. 호국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호국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왕자로 태어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별거 아닌데 인생 살면서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무칠 정도로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지금 생긴 이 모든 현상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야, 너 전생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거북선 노를 저었냐? 야,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전생에 나라를 팔았냐? 어째 넌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뭐 이렇게 애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와 같이 호국 비구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 크게 참패를 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던 왕이 목이 마르고 갈증에 탈진하여 이 왕이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은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성이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함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의 중간 정도 되는 게 벽지불이라는 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탈진한 왕의 모습을 보고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저쪽에 물이 있으니 조금만 가시면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물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왕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본국에 돌아와서 본래 성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목숨을 구한 왕은 그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벽지불을 떠올리면서 그 벽지불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말라서 탈진해 죽었을 텐데 벽지불 덕분에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던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초대한 그 벽지불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옆에서 아주 정성껏 시봉을 하는데 공양을 마친 벽지불이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호련히 벽지불이 하늘 허공에 올라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목숨이 다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자가 신통 변화를 보인 뒤에 스스로 목숨이 다한 그 거룩한 임종의 모습을 지켜본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뒤에 왕이 그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로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과 향을 올리도록 그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목숨이 다한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준 그 왕이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는 수없는 윤회 동안 그 공덕의 힘으로 항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번 생에도 왕자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이 된 호국 비구의 전생의 공덕 이야기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불행이란 뭘까요? 왜 행복과 불행,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온갖 현상들이 펼쳐지는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지었다? 결국은 본인이 지었구나.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가피 체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쯤에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원만성이라는 법명을 가진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만성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이 될 텐데요. 이 불자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애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어머니 어서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보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있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헐레벌떡 이제 응급실로 도착을 했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더래요. 의식이. 그래서 그런 이제 뇌출혈 상태에
지금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12시간 동안 수술했대요. 12시간. 엄청나게 그런 큰 수술이었죠.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서 수술은 잘 끝났대요. 수술 결과는 잘 끝났는데 문제는 애가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지켜보자. 일단 수술은 잘 됐다. 일단 지켜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옆에서 이제 아들이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10여일이 지났는데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이제 깨어날 줄을 모르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요 어머님, 요 불자님이 너무나 울고 울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다 메말랐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이 큰 대형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든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울고 울다 이제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루는 이제 낮에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셨대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목에 이렇게 이제 염주를 달고 있고 아마 그 종교 봉사자인 듯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 우리 엄마가 되는 불자님에게 괜찮다면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목에 이제 염주를 달고 계시는 그 여성분이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저 아드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요 불자님이 이렇게 아들 손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성 그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무슨 부처님 경전 같은 걸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요 불자님이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맥박 소리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그 누워있는 아들의 맥박을 이렇게 느끼면서 순간 그렇지. 내 아들은 살아있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아들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지. 딱 그런 어떤 마음에 강렬한 그런 느낌이 딱 왔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병실 밖을 나가려는 그 두 분의 보살님들을 붙들고 그 아까 보신 그 책 좀 주세요. 저 책 좀 주세요 했더니 예 그럴게요 하고 이렇게 책하고 조그만 소책자 법요집 우리 불교 법요집이랑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소책자 법요집을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찰 주소가 적혀 있는데 병원하고 가까운 곳이더래요. 병원하고. 우리 병원 가까운 곳에 여기 사찰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그 사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뭐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의 불자라면 다 한 번씩은 거쳐가 봤을 그 한국불교대학 관음사라는 그런 이제 절이었다고 합니다. 뭐 대구 관음사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절에 이렇게 갔더니 노천에 길에 이렇게 이제 길에 이렇게 법당처럼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걱정과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보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절을 올렸대요. 그냥 부처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땀을 뻘뻘 흠뻑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올리고 절을 올렸는데 대충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더래요. 느낌상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아서 이렇게 절을 마치고 그 모셔놓은 법당의 그 노천 법당 길 밖에 만들어 놓은 길에 있는 그 부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뭉클하면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평온함이 싹 찾아오더랍니다. 이제 그날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절에 가셨대요.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절에 가서 절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처님께 의지가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법당을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날따라 수많은 신도들이 그 드넓은 법당 안에 꽉 차가지고 다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 보니까 그날이 3000배 법회 날이었어요. 3000배. 그래서 3000배 철야정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3000배 하고 있는 그 법회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부처님께 3000배 올리자. 나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올리자. 그리고 같이 신도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법당에서 3000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절을 안 하던 사람이 108배만 해도 다리가 짜릿짜릿 아리배겨 오지 않습니까? 그 3000배를 했으니 밤을 꼬박 세워서 3000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 배 한 배 절을 했는데 결국 3000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내 아들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평상시에 절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3000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3000배를 올리고 나서 병원에 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아들아 어서 눈을 떠야지 하면서 아들 귀에 이렇게 속삭여줬답니다.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절을 다니면서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막 짜증나고 열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미소를 보이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의식을 잃고 그렇게 이제 20여일이 이제 훌쩍 지나갑니다. 20여일이 훌쩍 지나가니까 슬슬 이제 병원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병원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아드님 병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병원에 계속 있겠습니까? 혹은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야
이제 집으로 그냥 데려가서 집에서 요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이제 서로 다 지쳐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들은 뭐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뭐 몸에 어떤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냥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10번째 3,000배를 마친 날이었대. 10번째 3,000배. 그 3,000배를 이제 10번을 한 거예요. 3,000배를 10번째 마치던 마지막에 그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그냥 부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 3,000배를 하는데 그날따라 미치도록 더 힘들고 괴롭더래요. 보통 우리가 3,000배 10번 정도 했을 정도면 이제 다리에 힘이 딱 붙고 어느 정도 몸에 인이 박혔을 텐데도 10번째 3,000배를 하는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양쪽 어깨에 큰 산을 짊어지고 절 한 배 한 배 한 번 한 번 절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래도 오직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렇게 절하다 내가 죽지 하면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마지막 그냥 입술을 악물고 마지막 3,000번 절을 마친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해서 뻗어버렸는데 그 힘든 몸으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서 아들이 누워있는 이제 병실에 또 갑니다. 병실에 딱 가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누워만 있는, 의식이 없는 그 아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3,000배 다 하고 왔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치려고 그러네요. 막 상상을 해보니까. 아들아 하면서 아들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보살님이, 불자님이 그냥 잠들어 버렸대요. 아들 손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몸이 탈진해 버린 거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끝내고 그 누워있는 아들 얼굴 보겠다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병실에.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붙들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이 열리면서 누가 쑥 들어오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맙소사 황금색 가사를 입으신 부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병실 안에 싹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안에 부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절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의자도 없고 그날따라 병실이 막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 위에 무슨 쓰레기하고 막 허름한 낡은 옷 같은 게 아들 몸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위에 올려져 있더래요. 막 병실은 냄새나고 막 병 더럽고 하니까 왜 이렇게 더럽지? 병실이 더럽지? 하면서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부처님이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창피하고 막 부처님이 그냥 가실까봐 막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자기도 막 엉엉 울었대요. 하고 울었대요. 보살님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싹 오시더니 울고 있는 그 어머님을, 그 불자님의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서 부처님이 누워있는
누워있는 그 아들 위에 그 쓰레기랑 그 옷 같은 게 덮여 있는 걸 손으로 싹 쓸어서 그걸 없애주시더래요. 순간 아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눈을 뜨더래요.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니까 어머 아들아 하고 놀랐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무슨 빨간 동글동글한 그 과일, 그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먹이니까 아들이 그걸 이렇게 달게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걸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 손 잡고 그냥 깜빡 잠이 들면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이게 뭔 꿈인가? 뭔 꿈인가? 너무 생생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꿈이 아니라 애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의사가 달려오고 간호사도 달려오고 남편도 달려오고 딸도 달려오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죠. 20여일이 넘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잃고 있던 환자가 눈을 떴으니까 엄마도 울고 남편도 울고 딸도 울고 막 울고 막 너무 막 기쁨의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들이. 소름 끼친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처님께 기도 올렸던 그 관음사 법당에 가서 하염없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의식을 잃었었던 큰 사고를 만났던 그 아드님이 이제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값이다. 그 부처님의 감사함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힘은 강합니다. 자식을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정성은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가피를 받고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사실 제가 주변에서 또 우리 불자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또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그런 눈물 가득한 사연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선지식들 그런 염불 수행을 깊이 하시고 또 기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하셔서 그런 크나큰 체험과 가피를 경험하신 옛날 옛적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큰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여 꼭 명심해야 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병자의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전혀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갚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공덕으로 이번 생, 이 인생에서의 수명은 다했을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으로 분명히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거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과거 전생과 지금 현재의 이 현생과 저 미래의 미래생에 대한 이 3세 인과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불자님들 중에서는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결국 세상에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듯이 간곡하게 드리는 이야기가 설사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렀던 그 연불과 공덕의 힘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 주어진 인연은 여기가 다인 것이고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서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연은 여기서 다한 것일 뿐이고 그래도 이 기도와 이 연불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죠. 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연불 공덕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생은 이번 생의 인연법대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간절히 연불하고 기도를 해서 혹 이번 생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되어져도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미 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이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3세 인과법, 바로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적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사랑했던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부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과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게 서로가 서로 엮이고 맺어 있는 서로가 서로의 인연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은 그거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고 또 일찍 떠나보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 세상을 빨리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마음에 많은 평화가 찾아오고 부처님에 대한 또 더욱 강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불심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모든 이런 내용들은 다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설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력이 너무나 짧고 작아서 제가 어찌 부처님의 그 위대한 이념법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경전에서 하신 말씀, 불교설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심오한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가피는 우리에게 공덕으로 오지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의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눈앞에 보이는 가피와 공덕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런 망상 분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약 3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쯤에 그 중국에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무르면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생활을 해 나가셨는데 그 겨울 즈음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는 시기에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만성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밤만 되면 해가 져서 밤만 되면 배가 싸르르르 배가 아프면서 그냥 화장실에 막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장염인 것 같죠, 여러분. 그 장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다가도 배가 싸르르 아프면 그 한겨울 추울 때에도 화장실에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앓이가 심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 약도 드시고 병원도 다녀봤겠죠. 근데 그때뿐이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요 이제 만성적인 요런 이제 장염 질환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막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짜증이 나고 신경이 곤두쓰고 예민하고 일상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님께서 이 비구니 스님께서 이것도 내 어변인가 보다. 이것이 전생에 넘어온 내가 과거 전생 지었던 그런 업본가 보다. 그러면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괴로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손님 3분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3분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늦은 밤에, 원래 늦은 밤에 그렇게 찾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3명 중에 여자가 1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스님이 그러면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대화하다가 뭐 뜬금없이 그 여자분한테, 손님 3분 찾아온 여자분한테 그러면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또 예 좋습니다 이러더면서 품에서 긴 은침, 은으로 만든 긴 은침을 싹 꺼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스님 목구멍에다가 찌르더래요. 스님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긴 은침을 스님 목구멍에다 푹 찔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더래요. 은침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막 자지러질 거예요. 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분이 또 은침 하나를 또 빼가지고 또 한 방, 스님의 목구멍에다 또 한 방을 쑥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자 이제 다 낫습니다. 이제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뭐 목구멍을 만지면서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항상 밤이면 배가 싸르르 배앓이를 했는데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 배앓이, 그 만성 그 장염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도 두통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그 두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두통이 장이 안 좋아서 두통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 한방병원에 가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같은 게 속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때때로 밀려오던 그 두통조차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의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저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슈라로 태어났던 적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끝없는 육도윤회, 이런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젖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가만히 관찰하고 가만히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 전생에 저도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닦았던 공덕과 인연이 있어서인지 이번 생에 일찍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분수 넘게도 수많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내가 선업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어왔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흘렸던, 한 명의 중생이 흘렸던, 슬픔 속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그 눈물의 양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중생들이 각자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훨씬 더 이 업보의 산이 높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손짓 발짓을 하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고 한 생각 일으키더라도 모두 다 악업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선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내가 악업을 더 많이 짓고 있는지, 선업을 짓기는 지었는데 또 다른 몸과 말과 생각의 악업으로 내가 지었던 선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닦아나갈 뿐이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과거에 출연하셨던 수많은 저 위대한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찌질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그 원력 하나로 닦고 또 닦아 나아가면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그 수많은 그런 공덕의 힘을 완성하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중생이었다. 하지만 저 부처님들은 닦고 닦아서 그 지혜와 복덕과 공덕과 자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이와 같이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 괴로움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항상 부처님에 의지하는 그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는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